참 예수님, 오늘은 3월 24일 사순 제4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천 암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 천 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천 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가 또 천 암마를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에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가 되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째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패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자주 예수님과 유다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묘사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관습들과 대치되는 예수님의 행동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율법 조항은 600여 개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안식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도 병자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에 이미 앓고 있었던 질병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자타 못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다고 비난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점점 커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지금도 아픈 사람들은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막연한 희망을 둡니다. 비록 그것이 비과학적이라 하여도 절박한 심정이 먼저입니다. 당시의 병자들에게 베자타 못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절박함 가운데 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은 예수님께 옮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전통적인 관습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막연한 희망이 아닌 확실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실제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전에 둘째가 어렸을 때 밖에서 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들은 입술 이런 쪽에 많이 잘 다치기도 해요. 넘어졌는데 치아가 아랫입술을 이렇게 넘어지면서 뚫은 거죠. 뚫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꼭 박혀서 거기에서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상태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병원은 그런 좀 일찍 닫죠, 토요일에는. 근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거의 병원들이 닫을 시간이더라고요. 불이 나게 아이를 데리고 신랑 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마침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정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봐주셨어요. 다시 불을 켜고 들어가셔서 봐주셨어요. 그때 감사한 따뜻한 그 마음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아마 그때 그 입술 이렇게 다친 그거를 치료해 주신, 이미 진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 선생님의 감사한 마음이 아직까지 이렇게 저에게 남아 있는데, 아마 들것에 누워 있는 그 아픈 이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그 마음은 정말 너무 잊지 못할, 정말 주님하고 무릎을 꿇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다인들로부터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계기들이 되죠.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 정말 왜 오셨는지, 안식일 법을 완성하러,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율법 위에는 더 큰 사랑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들은 참 많지만 그 위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